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다 하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이는 예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를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핵심입니다. 근본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의 신앙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바른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성품을 주시죠. 성령님의 역사도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끔 보면 말씀을 제쳐놓고 은사운동하는 것을 보면 꼭 샤머니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없이 은사운동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의 치유가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으신 그 무형의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죠. 그래서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간혹 보면 창세기의 저자 모세 그러는데 조금 표현이 틀렸다고 봐요. 창세기의 저자는 성령이시죠. 그리고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약간 표현이 틀렸죠. 마태복음의 저자 성령이시죠. 기록자는 마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 온전하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어쨌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면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요,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성경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전체를 묶어서 말할 때 The Bible 그럽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얘기할 때는 Scripture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는요, 바이블 리딩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Scripture reading 그럽니다. 성경 봉독.
거기서 모든 성경은 그 영문 성경에 보니까요, 거기 바이블이 아니라 all scriptures, 이렇게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한 장도 빠짐없이,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리고 그 뒤에 액티브하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란 말은 커뮤니티, 이 교회 공동체도 의미하고요,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도 중요한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격 안에 움직이세요. 우리 인격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처음 가는 길 못 가잖아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말씀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란 말이 나침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움직인다. 그 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합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산 신앙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들고만 다녀요. 이게 1189장이거든요. 절수로 말하면 33,000절 정도 돼요. 그래서 66권입니다. 성경을 들고만 다녀요. 성경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도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카운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항상 강단이 중앙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중시 여긴다는 거죠. 말씀은 짧고 행사는 길어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이 길고 행사는 짧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사는 짧게 하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해야 그것이 신령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다. 그러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고 선물인데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경험했느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씨는 돌짝밭입니다. 흙이 있긴 있는데 흙이 얇아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뿌리조차 뿌리부터 다 뽑혀 날아가 버렸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입니다. 이것저것 있는 가시덤불.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자라기는 자라는데 발화가 되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것들이 다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 막아서 열매를 못 맺어요. 네 번째 밭이 옥토입니다. 그 소일, 좋은 밭, 아주 좋은 밭. 씨가 떨어지자마자 발화가 돼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 그랬어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면 반드시 뒤에 해석을 해주세요. 씨는 뭐냐? 말씀이다. 밭은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질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래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새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싹 뺏어가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 성령도 계시지만요, 마귀도 앉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이러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예배를 드려도 영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뺏겨서 그래요. 우리 밭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어려움이 오면 바로 넘어져요. 돌짝밭, 가시덤불,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의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교훈적인 것 얘기를 많이 해요. 자주는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 컨택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원고를 거의 보지는 않아요. 보기는 봐도 대지만 보고 거의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알아요. 지금도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이쪽서부터 이쪽까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입니까? 대충 합니다. 제가 설교를 18,000번 이상 했어요. 그럼 뭐 대충 알죠. 감으로 알죠. 아, 저분은 지금 말씀을 너무 잘 흡수하는구나. 아, 저분은 아예 듣지를 않는구나. 아이 컨택이 중요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의 눈을 마주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입이 돼요. 이게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좀 힘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와서 초등학생이 와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이 말은 제가 어제부터 고민한 말인데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세에 대해서 저는 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같이 얘기할 때 다리를 꼬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상대하고 얘기할 때 항상 눈을 마주쳐줘요. 학생이 와서 얘기를 해도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고 학생 옆에서 다리를 꽈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교직원 예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리 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어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대화할 때
다리를 꼬면, 상대방이 다리를 꼬면 저는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내가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대화를 하면서 다리를 꼬는 것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다리를 꼬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또 우리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리 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쳐다봐요, 이렇게. 일부러 쳐다봐요. 그러면 다 내리더라고요. 그것이 뭐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그 습관이더라고요. 서양의 습관. 서양 사람들은 다리 꼬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강단에 올라가 다리 꼬고 앉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호주머니에 손 넣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호주머니에 손 넣고 한다는 것은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요, 그 말씀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받고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귀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옥토로 바꿔보자고요. 마음밭을 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말씀을, 성령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믿고 다가가보자고요. 틀림없이 주의 음성 듣습니다. 회복됩니다. 응답받습니다. 치유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